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교의 한 연구진에서 동물들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실험을 한 그 보고가 있습니다. 이 연구진은 비둘기라든가 돌고래라든가 원숭이 또 개 이런 동물들 총 25종류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억력 실험을 했어요. 실험 결과 이 동물들의 단기 기억 유지 시간은 평균 27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 정도 짧게 기억하는 그런 보고였어요. 생각보다 동물들의 기억력이 굉장히 약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기억을 잘 유지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개가 가장 높은 2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실험 결과 중에서 조금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람과 매우 유사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침팬지의 단기 기억 유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침팬지라든가 유인원에서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얼마나 기억을 잘 유지하는가 봤더니 다른 동물들의 평균 시간보다도 낮은 20초를 기억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타잔 영화 같은 데 보면 침팬지가 아주 사람만큼 영리하고 타잔을 잘 도와주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침팬지의 기억 능력은 20초밖에 안 되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이것은 쥐라든가 설치류보다 낮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쥐 같은 동물도 굉장히 똑똑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쥐들도 이제 고양이에게 막 쫓겨가지고 쥐구멍으로 숨으면 그 안에서 고양이가 갈 때까지 숨죽이고 있다가 고양이가 가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쥐들이 생각보다 기억 시간이 짧아서 자기가 조금 전까지 고양이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쥐구멍으로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양이한테 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물들의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동물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그에 비하면 엄청난 기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모든 피조 세계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인간의 기억력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은 잊어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일들, 이런 것은 특히 오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상실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다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라는 책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정착한 이후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히 이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언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왕 같은 직책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 사사라는 직책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상실증으로 인해서 동일한 패턴의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했고 하나님 은혜로 광야 생활 40년을 지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도 다 승리해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막 상승 곡선을 타고 최고점을 찍게 되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생활이 조금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삶을 따라 배우게 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하향 곡선을 그리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주위의 다른 이방 민족의 압제하에 두셔서 그들은 심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 견디다 못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신앙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러다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었으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또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기억력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들처럼 이런 신앙의 주기를 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면서 먹고 살기에 바쁘고 성공을 향해 승진을 향해 더 많이 벌기 위해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삽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한번 신앙의 침체기가 시작돼서 다시 회복되기까지 10년, 20년,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해 살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대부분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참 대단하게 했었지. 옛날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되면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난 뒤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곡선이 바닥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로 상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신앙의 주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정당화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침체기를 겪지 않도록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계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시도 때도 없이 이 말씀을 가까이 붙드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도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살아야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교육을 할 때나 특세를 마치고 이럴 때 소감문을 써보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기록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기록해두고 나중에 다시 한번 펼쳐보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 하얀 곡선 침체기라고 느끼신다면 그 침체의 늪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서 다시 은혜의 줄, 말씀의 줄을 붙잡고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신앙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의 평강과 기쁨이 마르지 않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의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이었고 이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인데 이 온니엘의 지도하에서 40년 동안 평화 시기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동쪽의 이 모압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모압의 압제 속에서 농사 지은 것, 정성 들여 키운 가축들, 모든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 조공으로 바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자 그들은 18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시죠. 그들이 남쪽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받을 때는 말씀드린 그 유다 지파의 가장 이 명문 가문 출신의 용사였던 온니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누구를 구원자로 세우셨을까? 지난번처럼 위대한 용사를 세워줬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등장시킨 인물은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여기서 왼손잡이 에훗은 오늘과 같이 오른손보다 왼손을 조금 더 잘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예상 밖의 인물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세우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에훗에 대해서 그 집안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한쪽 손에 장애가 있으면 이 고대 시대의 사회에서 얼마나 조롱받고 소외받고 또 열등감에 빠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그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의 장애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처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고 우리의 예상을 넘어섭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 전혀 뜻밖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펼쳐가세요. 온니엘 같은 명문 집안의 뛰어난 군인이 아닌 한쪽 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양치기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나사렛 시골 동네 이 목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갈릴리의 어부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 자신도 이처럼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바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좁은 생각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더라도 그 사용하시는 것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막힌 현실을 보기보다는 현실 너머를 이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도구로 그렇게 쓰여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도대체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자, 이스라엘은 이 모압의 압제 때문에 18년 동안 이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착취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에훗이 대표로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평소처럼 곡물을 준비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에훗이 모압 왕을 없애기 위해서 한 규빗, 그러니까 한 40cm 정도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몰래 숨겨서 부착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칼을 쓰려면 오른쪽에 칼을 차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에 모압 군대가 이 조공을 바치러 온 사람들을 얼마나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검문을 했겠습니까? 이 곡물 속에 뭐 위험한 게 있진 않은가? 이것을 바치러 온 사람들의 몸을 수색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했을 거예요. 이 에훗도 아마 몸수색을 당했겠죠. 그 바지 속에 칼을 차고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한쪽 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의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인 그가 오른편에 숨긴 이 무기가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에훗은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가서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던 에훗이 다시 에글론에게 돌아옵니다. 무언가 은밀하게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에글론은 이 에훗의 은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주변의 신하들을 다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이 에훗을 혼자 가까이 독대를 하게 됩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비무장이고 또 이 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이러한 부류라고 생각되어서 뭔가 특별한 이 이스라엘의 내부 사정을 정보를 주려고 다시 돌아왔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서 에훗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 서서히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18년을 괴롭혀온 모압 왕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를 경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 자리에서 칼로 무장한 채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에훗이 아니었다면 모압 왕이 그를 혼자서 만났겠습니까? 에훗이 아니었다면 칼을 차고 왕 앞에 나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절대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혼자 남은 에글론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하니까 에글론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에훗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칼을 빼서 에글론 왕을 찌르게 돼요. 성경은 칼이 그의 몸을 뚫고 등 뒤까지 나갔다고 상세히 표현해주고 그 칼자루를 통해서 기름이 엉겨 흘러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 찔린 부위를 통해서 이 내장 안에 있는 용변이 흘러나왔다라고 그렇게 원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제 에훗은 왕과 함께 있던 다락방 문을 안에서 잠가버리고 다른 통로로 빠져나갑니다. 자,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신하들,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고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다락방 앞으로 가봤겠죠? 보니까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고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용변 냄새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 24절에 보면 신하들은 왕이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는 중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은 왕이 볼일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이런 상황이니까 왕이 나올 때까지 그냥 밖에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사이에 에훗은 그곳을 재빨리 빠져나와서 안전한 지역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종료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내서 에훗을 뒤따라 모압을 치러 나갑니다. 그들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우왕좌왕하는 10,000명의 모압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 80년 동안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에훗이 계획하고 치밀하게 생각한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의 군대의 호위를 받는 에글론 왕을 한쪽 손을 못 쓰는 에훗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왕과 에훗이 독대를 하게 된 것, 그것도 무장을 한 채 만날 수 있었던 것,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죠. 에훗이 은밀한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할 때 에글론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 그가 일어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면 쉽게 공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이 마침 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왕이 죽었고 인기척이 없었지만 신하들은 이 상황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훗이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에서 10까지 다 딱딱 맞아 떨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특공대원들이 밧줄 타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우리가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 장면을 기대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에훗이야말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준비시켰다가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마치 하나의 일처럼 처음부터 계획된 것처럼 정확히 연결되고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 당장은 편하고 좋을 것 같아도 반드시 고통과 압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두 번째,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다. 세 번째, 이렇게 은혜로 다시 구원받은 일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간직하고,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과는 다른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토록 강력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모압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에훗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1만 명의 최강의 모압 군인들도 이스라엘 자손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병력의 우세나 화력의 우세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혹시 영적 침체기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어 있다면 다시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